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2021년 이제 딱 며칠 남았나요? 여기는 더 남았죠. 12일 남았는데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빨리 가는 게 좋은 건지 아쉬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해가 바뀌어도 또 날이 더 먹어도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쉬워진다. 세상은 갈수록 험해진다, 편해진다. 험해진다. 경제적으로 부흥되어지고 뭐 의학도 발달하고 무엇도 발달하고 다 발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험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만 힘든 게 아니고 실제로는 코로나가 없어도 힘들었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더욱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이 편해지기를, 내 일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실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될 것인지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 시간이긴 한데요, 복음과 함께 성도들을 위한 교제까지 같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나그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가 어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인지, 얼마나 분명한 건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해서 도전받는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본, 핵심, 또 성경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의 말씀 한 구절이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마틴 루터가 구원받은 말씀으로도 유명하고요. 또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 숫자,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이 제일 먼저 들려주시기는 하박국에 통해서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말씀의 의미나 능력이나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와서 정말로 복음의 핵심을 꿰뚫고 하나님의 뜻을 꿰뚫는 말씀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먼저 로마서에도 1장에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복음인지 꿰뚫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떨어져 나간 유대인들 다시 옛 율법으로 돌아가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제사나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으로 살아야겠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참다운 길인지를 보여줄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근데 이 말씀에 두 가지 뜻이 담겨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의인이 되는 길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리고 믿음이 통해서 의인이 되었으면 이게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역시 믿음이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역시 무엇이에요? 믿음입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성경의 모든 역사 그리고 변화를 보여주는 실체가 바로 이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놀라운 말씀들을 세 구절을 딱 꼽으라면 우리가 흔히 뭐를 꼽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꼽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보여주시는데 자 시작이 뭐죠? 뭘로 시작해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정에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국 완성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소망으로 성취되어요. 그래서 시작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역사가 나오고 열매가 젖어지는 거거든요. 믿었는데도 변화가 없고 믿었는데도 뭔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뭔가 잘못 믿은 거고 그리고 안 믿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믿음 가운데 붙들려져 있을 때 우리 심령이 바뀝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증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증인의 삶으로 믿음의 삶의 증거들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 믿는 자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의 삶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한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가버나움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주님을 놀랍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활동 무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두 활동 무대가 두 군데예요. 하나는 유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는 유대 땅이고 하나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지역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유명한 곳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데 이제 권력의 중심, 세상 관심의 중심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중심보다 오히려 소외받고 왕따받는 사람들 앞에 더 많은 애정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활동 무대가 이 갈릴리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어디예요? 가버나움. 가버나움의 핵심 도시가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가 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많이 있고 뭐 좀 중요한 고을들이 있는데 아무튼 가장 핵심은 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정말 많이 가셨고 그곳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역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못 받는 것처럼 그래서 그 가버나움을 향해서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앞까지 떠나지 차라리 가버나움에 했던 것을 갈릴리에 뿌렸던 것을 소돔과 고모라였다면 아마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라고 할 말씀처럼 정말 공을 많이 들였어요.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놀라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중요한 도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일을 통해서 그 가버나움을 군사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치리하고 있다. 행정관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약 중대장 급 되는 경찰서에 의한 경찰 서장급은 아니고요. 아무튼 지구대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권력을 가지고 피지배 계층인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반적인 권력자들과 또 지배하는 사람하고는 약간 내용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되게 좀 친했습니다.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어요. 창경부터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이 순사들이죠. 일본 순사가 와서 다스려요. 일본 경찰서장이 와서 다스린다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까 안 지낼까요? 일본 경찰서장이 전주를 다스리고 있는 경찰서장이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안 지내겠죠. 그냥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밟아버리면 되니까. 말 안 듣면 죽이면 되니까. 조금만 여차 보이면 감옥에다 집어넣고 때리면 되니까 절대 친하게 지내거나 봐주거나 친절을 베풀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인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지어줬다고요? 회당을 지어줬어요. 정말 이게 큰일입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거점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 성전까지는 너무 멀어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이나 그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전 대신에 어디를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만큼 회당이 중요해요.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을 지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다른 회당이 있을 거예요. 네, 큰 도시니까. 그런데 회당을 또 지어준 거예요. 그들이 다 잘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그들이 모이는 것이나 이런 것을 존중해주고 봐줬다는 거예요.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 장로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부탁이 있는데요. 예수님, 이 사람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준 친절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기엔 생략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가서 도와주리라, 고쳐주리라 라고 얘기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누구를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 자식이면,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이면, 아니 자기 자신이면 더 이해가 돼요. 주여, 내가 병들었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제들이 대부분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나 자기 가족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친한 친구나. 대부분 그랬어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나온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 백부장이 누구를?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좀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 하인은 다른 얘기죠. 하인이죠. 실제로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종이라고 써야 돼요. 종. 노예라고 쓰여져야 돼요. 자, 노예는 사람의 취급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람의 숫자도 안 들어가고요, 사람의 세대도 안 들어가요. 노예는 인간이에요, 재물이에요. 재물로 취급됐어요. 돈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노예, 건전하고 힘 잘 쓰고 정말 튼튼한 노예. 좀 부려먹으면 일 좀 할 것 같고, 여기로 따져보면 글쎄요, 동영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는 노예 가격이 30이에요. 예수님 팔린 가격이에요. 당시에 매매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건장한 노예 가격으로 팔아넘긴 게 바로 유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심각한 죄인지 생각해요. 아무튼 그랬는데, 자, 병들었어요. 가격이 또 올라갈 거예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노예가 병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병들기 전에, 심각해지기 전에 팔아버려요. 왜요? 가격이 있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병들면 팔려가는 거예요. 자, 그럼 팔려갔는데 병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가지고 대접을 받을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는 병들어도 안 돼요. 아파도 안 돼요. 왜? 자기 신세가 완전히 엉망돼요.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노예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병든 노예 그냥 팔아도 되고 남한테 넘겨도 되고 심지어 죽어도 그냥 다른 사람 팔면 되니까. 그런데 그 노예를, 그 종을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어요. 이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있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원받고 안 받고보다 실제로 어쩌면 더욱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 자기를 돌아보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인지, 사람들 앞에 무엇을 보여주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깨닫는다면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생을 창조하신 참다운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인생이 그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돌아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더없이도 살만한 그런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역시 백부장이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 비슷해요. 정말 너무 비슷해요. 아무튼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백부장이고 똑같이 결국 구원받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로 남들과 특별한 모습 자체가 저는 몇 군데서 발견되는데요.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여기에서 개인 놀라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뭐예요? 주여. 주여. 따라해주세요. 주여. 자, 이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직업이 뭐예요?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라고. 한번 앞에 있는 다른 구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의 말씀들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나요? 선생이라고 불렀나요? 특별히 누가 그랬죠? 누가 선생이라고 처음에 불렀을까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산헤드린 단원입니다. 밤에 찾아와서 선생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라고 하는, 우리는 주님이라고 쉽게 부르는데요. 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리에라는 단어입니다. 휘리에. 그런데 이 단어가 로마 군인인 백부장인 이 사람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써먹어야 돼요. 누구에게 쓸까요? 로마 백부장이 누구에게 이 단어를 써야 돼요? 예? 가이사, 황제에게 쓰는 단어예요. 황제. 자기가 섬기는 최종 직속 상관, 자기의 황제에게 쓰는 단어가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휘리에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자, 그런데 그 단어를 황제 대신에 누구에게 쓰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어요. 이건 이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들으면, 다른 군인들이 들으면요,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때 목숨을 걸고 나온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구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누구를 고쳐달라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이해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려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나온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단어 자체가 그냥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배반죄로, 반역죄로 누군가가 자기를 고소하면 꼼짝없이 걸리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는데, 로마 군인이었는데, 지배하는 계층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마음대로 상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군인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창조주시오,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왔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분이 이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음에 넘길 수도 있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드려야 될 호칭, 황제를 위해서만 충성맹세를 했던 그 군인의 그 신분을 버리고,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진 인생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는, 다만 말씀으로 사옵소도 정말 놀랍지만요, 저는 정말 더 놀라운 단어가 이 주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뒤에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나올 수 있었어요.
믿음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기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구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죽고 내 모든 죄를 다 떠나서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 못 받는지 아세요? 구원 받아도 받은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 필요한 존재로만 하게 됩니다. 나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 필요하면 나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고 선물을 주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심판주로, 나의 창조주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이 참 구원이고 참 변화라는 사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실패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오직 여호와만 알았어요. 여호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증명하고 선지자들이 알려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이 선지자가 얘기한 그다, 모세가 얘기한 그고, 다윗이 고백했던 그 메시아이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말라기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그걸 증명해 보려고, 그걸 이해해 보려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무슨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선지자가 갈릴리에 나고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느냐? 넌 아니다 라고 버렸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떤 믿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오신 분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창조주요, 그분이 내 인생을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정말 내 안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여 라고 하는 단어에 나는 누구인지. 기도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 주여라는 단어 얼마나 많이 쓰세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주님으로 부르는 게 더 빠르잖아요. 단어가 한 단어 주니까.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나는 누구죠? 뭐예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소유.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주여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여를 얼마나 거짓되게, 얼마나 엉터리로 외치고 있는지, 그게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주여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황제에게 드려야 될 호칭을 예수님께 돌려드렸어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집이 누추해서 그런가요? 있잖아요. 막 우리 집에 올라오려면 집이 정리도 안 됐고 막 그러면 괜히 좀 모시기 좀 그러니까 그냥 못 모시겠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집은 누구보다 부자일 거예요.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좋은 집, 그 할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대인으로 계신 예수님이 이방인인 자기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께 혹이라도 오해가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어요. 이걸 배려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근데 더 큰 거는 뭐예요? 그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이 좁은 집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만 무엇으로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만. 같이 따라해주세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이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 능히 이루고도 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해요. 자기가 군인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지휘관이에요.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 자기는 높은 지위에 있긴 하지만요. 어디에 있어요? 남 아래에 있어요. 자기는 누군가를 지배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남의 아래에 있다는 뜻이 황제 아래에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주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뭔가 권세를 행할 수 있고 권위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이지만 항상 누군가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돼. 주님 아래에 있고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돼. 인간이 이걸 못 깨달으면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에 빠져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 나도 남의 아래에 있는 사람. 근데 내 밑에도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내 말에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군가를 움직일 수 있고 누군가를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를 일하게 만들거나 어디 오고 가고 만들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생명의 주관이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한다. 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요스페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에 유대 땅이나 갈릴리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한 번 움직이면 몇만 명이 움직였대요. 우리가 아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의 기적이 다 그런 거예요. 남자들의 숫자만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자, 남자들이 예수님 많이 따랐을까요? 여자들이 많이 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더 예수님 많이 따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많이 따랐어요. 정말로 신앙의 어떤 그런 힘은요,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세요. 그래서 당시에도 여자들이 정말 많이 따랐어요. 그러면 남자가 5,000명이면요, 때론 전체 군중은 2만 명, 한 3만 명 이렇게 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대인이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누가 많을까요? 유대인이 훨씬 많아요. 왜?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거 좋아해요. 표적을 보고 군중을 따르고 지도자를 따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나타난다. 그럼 막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뭔가 반짝반짝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정말 무엇이었는지 예수님께서 보여줍니다. 너희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르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따르고 수많은 군중들이 나를 따랐지만 이만한 믿음은 있었다 없었다?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한잔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할 일은 없어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굶어 죽을 일이 없어요. 왜요? 수많은 뚝배기가 그냥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이시는데 그 예수님 따라다니면 당시에 먹고 사는 일이 정말 제일 힘든 일이었어요. 지금이야 먹고 살 걱정 없지만.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들의 음식을 대접해주고 먹을 걸 채워주고 필요한 걸 주는 분으로 그렇게 여겼으니까 따랐다는 거예요. 그걸 안 주겠다고 하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정말 인간사의 더러운 모습. 내 뜻대로 되면 친구고, 내 말을 들어주면 친구고, 말 안 들어주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고 적이 돼요. 등 돌려요. 차도 안 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기독교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고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이 몰라요.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십계명을 공부하거나 토라를 연구하거나 그걸 외우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이 말씀은 나중에 로마서에도 그대로 증명되고 역사가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멸망에 처해 되었고 오히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방인을 향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역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참 믿음은 칭찬받았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믿음의 기적을 보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누가 나오니라? 하인이 언제 나왔어요? 언제? 즉시가 언제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결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만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많아요.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 문제를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내 믿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허락만 떨어지면, 주님 결제만 떨어지면 세상에 이루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고 풀지 못할 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어요. 정말로 금메달을 딸 것 같은 유망주였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했어요. 금메달을 따게 해달라.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금메달을 따면 막 만세 부르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바로 금메달 확정되자마자 그 자리에 딱 엎드려서 목세요. 기도해요. 축구에서 골을 딱 집어넣는데 그냥 막 세리머니 하는 것보다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축구 선수 아시죠? 박주영뿐만 아니라 이영표도 그랬고요. 많아요. 아무튼. 자,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 좋게 보여지고 오히려 박주영이나 이영표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또 교회를 돌아가는 사람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금메달만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은메달을 따면 하나님의 영광 못 받으세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자, 금메달이 하나님께 영광이면 은메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반대로 줄어들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금메달의 실상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죠. 그 나라의 영광이고. 근데 그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냉정하게, 물론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시지 않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영광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내가 기도해요. 병이 고쳐지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일이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취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무슨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계약이 잘 성사되기를 기도해요. 자,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리시나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착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실패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면 참 믿음이 아니라 헛된 믿음, 아니 믿음이 아니라 미신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미신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자, 무당에게 찾아간 사람이 정성을 안 드릴까요? 무당에게 막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찾아간 사람이 그 앞에서 막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하는 기도보다 성도가 하는 기도가 더 간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달 때요, 그 앞에서 막 꾸덕거리 하는 옆에서 막 들고 오는 사람 보세요. 진짜 간절히 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 그 사람이 갖다 바치는 돈이 성도가 헌금하는 것보다 많이 할까요? 조금 할까요? 많이 해요.
왜? 정말로 그 문제에 막 매달려 있으니까. 자, 그게 미신이에요. 자, 그러면 믿음하고 미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정성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뭔가 시간이 부족합니까? 열성이 부족해요? 아니에요. 우리보다 차고 넘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거냐?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드리는 것이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미신처럼 기도하고 미신처럼 행할 때도 많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미신 같은 무당 앞에 드리는 부닥거리 같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정말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풀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으로 기억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눈물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유익의 길이고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했더니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정말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정말 이 고백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왜 여기 대답이 안 해요? 이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어떤 형님이 고백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관여치 않아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오직 무엇을 즐거워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주야로 그 율법을 뭐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듣다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그 형통만 좋아하고 뭐만 좋아해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인지는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미신을 따르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치료를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말씀으로만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실제로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오히려 만지시거나 어떤 사람은요 눈을 만져주셨어요.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을 만지고 어디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믿음의 수준이 그거니까. 만져야 되는 수준이 있고요. 말씀으로만 되는 수준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요? 보여줘야 됩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뭔가 풀어게 해주시고 그래야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안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만 나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는 그걸 경험하는 안에교회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 아닌가요?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위로가 되는 삶,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복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경 중에 이 말씀에 대한 구절이 너무 많아서 찾을 수는 없는데요. 몇 구절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 상의 이 구원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시편 119편이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요. 성경의 장 중에서 제일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하루에 읽기도 쉽지 않아. 정말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게 176절까지 있는 걸 다들 외우시더라고요. 외우는 게 중요해가지고
특징이 하나 있는데 119편에는요 각 절마다 매 절마다 여호와의 율법, 말씀, 뜻 이런 단어가 다 들어있어요.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 119편을 조용히 묵상하시면 다 나옵니다. 자,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9편 찾겠습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7절과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해 준대요. 첫 번째,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영안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정말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습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은요 변화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를 바뀝니다. 능력을 입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정직함을 따르게 되고 의를 따르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어디에 담겨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어디 말씀일까요? 시편 119편 109절에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5절인가요? 105절이에요. 아무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비치는지 그 비침의 능력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손에 주어지었습니다. 얼마나 복인지 아세요? 얼마나 능력인지 아세요? 이 능력을 손에 쥐고도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 품고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불쌍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시 기록되던 이 당시에는 성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있어요. 어려운 구약 성경만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이 말씀에 그냥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듣고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은요 그게 그냥 팍 박힌 거예요. 못이 박히듯이 박혀버렸어요. 마음에 팍 박혔습니다. 잘 박힌 것처럼 우리 안에 박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질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말씀을 믿었잖아요.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운명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에 있으신 말씀들은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가는 헛된 인생, 잘못된 인생, 고집스러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점검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말씀이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심판자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삶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시작이자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요. 그 말을 믿은 즉시,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정말 우리 안에 이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표현에서 치유하는 광선이라고 했어요. 레이저 치료 아시죠? 안에 있는 암세포를 뭘로 죽여버려요? 레이저 치료. 이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죄악 덩어리를, 하나님을 원하는 덩어리를요 레이저로 부셔버리세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말씀은 방망이라고 하셨어요.
반석을 깨뜨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반석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똘똘 뭉쳐져 있는 내 아집과 고집을 쇳덩어리를 말씀으로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하루,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루하루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